더 빌리버스 오솔레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기 오늘 54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79번째입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479번 킹덤 파이낸스 479번째입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 어떻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바로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성도들을 이렇게 봤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를 봐십시오. 사실 목회자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흠잡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때는 때로는 눈을 감고 그러지만 이럴 때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하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힘이 있었지만 권위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품고 보호하고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이다. 왜 이렇게 상충되는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그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대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파워풀한 능력이니 또 겨우 여러분에게 내가 대한 우리의 행동이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목격해서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랬던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성도들 사도 바울 갖고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이 그러고 사역자들도 성도들이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목격해서 잘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한다면 각 교회에서 오고 서로 협력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대형교회가 이제 모이기 시작하든지 교회가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고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태어났지만 등치값을 못합니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기독교 TV가 여러 개 생길 때마다 성도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다른 데 그걸 써야 될 거를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 자랑하고 성공 자랑 이럴 때인데 그냥 세상에서 안 했으면 했던 게 교회 문화로 다 들어왔던 겁니다. 서로 쉬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성공과 실패를 자기들이 기준을 정했던 겁니다. 노예가 목회자들 모이면은 유명하냐 적냐 아니면 돈 있냐 없냐 교회가 크냐 작냐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아. 지극히 약한 교회입니다. 근데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보십시오. 교육자가 신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정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딨냐. 딱 입만 열면 교회 비판합니다. 목사 비판합니다. 자신들이 다 투자해놓고 벌려놓고 나서 실패하면 목회자가 좀 기도 안 했다고 그러고 자녀들 입시에 염치는데 입시도 실패하고 목사다 그러고서 누구 핑계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다음 주 부활주일이죠. 오늘 고난주일이죠.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되풀이 그게 아닌데 주님께서 이제 깨워주시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은혜와 진리로 와야 되는지 예수님께 와야 되는지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자, 히메스 너희가 증인이요 말티레스 증거입니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뭐예요? 일반 법정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뭐예요? 유치적으로 순교자입니다. 신앙주의 때문에 죽이다, 박해하다, 증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6장 11절로 16절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다. 뭘 피할 게 뭘까요? 읽어보면 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이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노. 빌라도라는 의미는 아무 봅니다. 세상 권력이 이거는 힘이 이거는 세상의 평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어떻게 기하기름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 가면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 영원한 영광 권능을 돌리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종종 기도한 비율은 중에 언제 부활주일 설교 어떻게 준비할까요?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거듭나야 되면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고 변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율법을 전하는 그 안에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와야 됩니다. 그 은혜와 진리 신앙생활이 틀립니다. 은혜와 진리로 오면 뭐예요? 지금 뭐 페르시아만에서 막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딱 다를 때 태도가 틀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진단해서 이걸 대응하면 딱 나옵니다. 저 사람이 거듭난 신자냐 진짜 하나님이 있냐 안 믿냐. 여러분 진짜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고 믿는 자의 권세가 딱 있잖아. 어떻게 배우면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페르시아만에 열릴지 이란이 뭐 미국한테 폭격하고 죽거나 지도자가 죽거나 상관없이 억울함 상관없이 뭐예요? 페르시아만 모든 세계 물류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예수님은 이란에 페르시아만은 못한다.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율법에 있는 신앙인들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죄 주시옵소서 해주 본인 입으로 선포하면 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산에 들려 바다에 던지는 그렇게 산 같은 문제가 뭡니까?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여러분 어렵잖아요. 페르시아 대적하냐? 하나님께 복종, 빨리 말해. 하나님께 복종하냐? 그럼 뭐요? 하나님께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저 하나님 짓이 사탄의 짓이잖아요. 왜 자기네 중동의 아랍 형제를 폭격합니까? 왜 페르시아가 왜 맞게 있습니까? 나도 어려울까 니네들도 어려울까? 사탄의 공기 그걸 멸하면 돼. 대적하면 되잖아요. 억울하면 그건 니네가 억울한 거야. 니네 억울하면 우리는 상관없어. 대적하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보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러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 증인인데 어떻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태도를 보면 압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보지 말라 해답을 먼저 보세요. 이게 거듭나고 은혜와 진리가 있고 예수님께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이게 틀리는 겁니다. 아하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명령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그 태도 근데 뭐예요? 율법으로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율법에 있는 신앙 종인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얘기죠.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를 의존합니까? 해주시옵소서. 본인이 입으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종이냐 아들이냐 이차예요. 거듭난 신자냐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 아이들은 뭐 누구한테 의존하잖아요. 테크논 네피오스 파이디온. 히오스는 어떻게 명령하는 신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병든 자에게 손을 그럼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문제를 뭐예요? 티끌로 만들면 되죠. 근데 예수는 페르시아만의 이란의 문을 열지어다. 페르시아만을 뚫릴지어다. 니네가 그렇게 악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동정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 악한 방법을 이런 이 눈에 그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 전쟁은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는 그건 멸하면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똑같아요. 여러분 대적하는 거 보세요. 그들은 많은 증에다 훌륭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 저는 성경 말씀 이 시대가 뭐 과학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풍요하고 그러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 얘기해요. 라띵 살리는 것이 육은 무익합니다. 영의 세계는 뭐예요? 현실과 상관없어요. 다 이겨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현 세계를 볼 거냐. 팩트의 세계를 보여. 팩트를 넣는 게 진리.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였어요. 눈으로 봤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무슨 능력이 나타나냐, 귀신이 어디냐 그러는데 뭐예요? 있었어요. 그때 역사했던 귀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그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했던 귀신 똑같이 역사해요. 근데 뭐 그때 예수님이 예수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쪼개면 되죠. 대적하면 되죠. 상 같은 문제 뭐예요? 명령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보세요. 나는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정한때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오. 만행하신 빠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건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 아빠 아버지라 명령하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명령하면 대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이거 힘드네 끙끙대고 왜 그래요? 명령하면 되잖아요. 지금 힘들고 그래요? 같이 짐을 주면 되지.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그럼 뭐가 막혔구나. 상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습을 시키셨어요. 70명씩 2번 무슨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면 사단 정성을 이어둠에서 하늘 악한 밟으라는 겁니다. 원수에 너를 도둑질하고 죽을 만이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가 너에게 있으니 뭐야?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이 너에게 망연을 항복하는 기뻐하지만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명령하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 영광과 주권을 있기를 믿으시면 하면 이거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2차예요. 고난주일에서 이름 이번 주는 거룩하게 지는 왜 고난을 이제 교회에서 만든 절기인데 왜 부활주일에 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거예요. 거듭난 신자들은 상관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깨부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건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러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등이들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본디오 필라도에게 당당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는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는 맡은 사명을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수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실 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복되신 주권자이며 만한 왕 중의 왕이시고 군 중의 군. 보십시오. 주권자이신 그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페르시아만 뚫린 거 열릴지어다. 이 나라의 이제 전쟁의 방이 모든 공산주의 모든 조건은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왕과 제사장이라니까요. 다스리는 자, 그거 다스리면 되잖아요. 율법에 있는 사람은 능력 없어요. 뭐 폭하고 힘있다고 그러지만 능력 없어요. 뭘 떨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만왕의 왕 중에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복되시고 주권자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군주 중에 군주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분별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사람의 일찍이 본 일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예와 권세가 영원히 그분이 있기를 믿으시면 아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에게 명령하면 되죠. 이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 소개시켜줬어요.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그러니까 뭐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2차예요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거 해석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매마다 고난주의 성경 부활주의 주일마다 또 오고 알고지니 모르고지니 죄인만도 또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의인 만들으셨는지 왜 의인이라고 그러시는지 목사님 무슨 소리 내가 무슨 의인이에요.
주 안에 그리스도인 자에게는 뭐예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righteousness.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앞에 뭐 죄책감 없이 열정이 열등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를 섬기는다. 그 아버지가 그냥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 능력 사용하라니까요. 여러분 왜 사용 안 하고 그러냐고.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로마서 호수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어. 아담이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넘쳐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여러분 율법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선물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 또 이 선물은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범죄야 그래요? 아담이 준 선물은 뭐 죽음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절대 사탄한테 구슬하고 뭐하건 간에 절대 사탄은 돌을 줄지언정 사망을 줄지언정 망하게 할지는 선물 줄 거 좋은 거 하나 없어요. 하나하고 못 줘요. 그거 자체가 없어요. 보세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느니라.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보십시오. 아담이죠.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생명을 성령의 법으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냐. 해답을 어떻게 문제를 보지 말라니까 해답을 보면 어떻게 하면 막혔건 예수님으로 페르시아 열릴지어다. 페르시아 잡고 이란의 뭔 악한 영 배우의 악한 영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박살 억울한 거 알겠는데 그건 니네들끼리 해결하고 우리들은 뭐 배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세계 사람들 고통받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건 니네들이 해결할 문제고 왜?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으러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해는 돼요. 미국도 이해는 되고 이란도 이해는 돼. 근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 길을 권리 행사하면 돼요. 봐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생긴 일은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생긴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어. 아담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더욱 넘쳤어. 뭡니까? 예수님은 저야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안 믿잖아요.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그러잖아요. 22장 11절에 의로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쭉 그 길을 가고 더러운 사람은 죄는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거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 용서하셨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한 결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범죄에서는 심판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옥입니다. 근데 뭐예요? 많은 범죄에서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돼. 저 여러분 무죄 선언이 내려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의인의 길은 역사함이 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는 풀릴지라. 믿으시면 아멘. 왕이라고 그러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다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옥죄는 사망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페르시아는 열릴지어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전쟁은 사라질지어다. 북한의 모든 위협은 사라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한국을 망하게 하고 도덕적 주민 일본이 꿈이에요. 일본이 북한을 통해든 중국을 통해 미국을 통해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또 그랬잖아요. 근데 뭐예요? 일본이 쇠퇴해지는 원인이 뭐예요? 한국을 홀대해서 그래요. 한국을 망하게 남을 망하게 꿈꾼 영국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한국 하면 많아요. 일본 사람 한국 수많은 사람이 연구해. 근데 뭐예요? 본인들이 피해를 가요. 본인들이 피해를 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망하게 하는 일이 없어. 세계로 뻗어나가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차이에요.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냐 아니면 사단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망하게 할 거냐. 그들은 망하게 하면서 상당히 뭐예요? 본인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재미봤다 이거예요. 이익봤다. 그러니까 많은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고요. 권모서수 쓰고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의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범죄의 경우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은총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은총을 거저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거저주시는 은총과 아담의 지은 죄의 그 효과가 있어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유죄 판결을, 심판을 받게 되고, 그죠? 유죄 판결, 지옥입니다. 사망입니다. 은총의 경우에는 죄 지은 많은 사람이 은총을 거저 입어 무죄 판결을 받아.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의 불리한 모든 조문 없어졌어요. 무죄예요. 무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분들, 이렇게 믿는 분들 아빠 아버지 못해요.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그들의 연상 속에 뭐예요? 하도 이 가스라이터를 하나 두렵고 벌벌 떠는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또 벌벌 떨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자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담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죽을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경우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풍성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거저 입은 사람들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저 여러분 법 적용이 틀려요. 율법으로 하면은 뭐예요? 죄인데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 그러니까 안 자라요.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요. 그냥 형식만 왔다 갔다 하는. 근데 뭐예요? 은혜와 진리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 주 안에 그 동행하는 사람 뭐예요? 생명의 성령 그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뭐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요. 막혔냐? 페르시아만 막혔냐? 예수님의 이름 명령에 페르시아만 열릴지어다. 이란의 모든 계획하자면 숲으로 들어갈지어다. 통행료만 그런 거 없다. 믿으시면 아멘. 수많은 배들이 지금 막혀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막혀. 선원들도 고통 많이 당해. 물러가 안 돼. 그러니까 악하잖아요. 저 방법이. 자기는 어렵다고 다 망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 은총의 힘이 얼마나 더 큽니까? 자본이 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도 윤택하고. 근데 일하는 뭐예요? 나도 망하지만 너희도 망하게 하겠다. 이참에 열리면 되네. 몇몇 사람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은 저래, 악한 전 정말. 그러니까 동정이 망가져. 그래? 그러니까 세계 여론이 너무 괘씸한데? 그럼 뭐예요? 우리 권력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아들 때문에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죽음의 왕노릇하였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못 전해요. 필리핀 가서 이걸 못 하더라고요. 태국 가서도 못 하더라고요. 왜? 왕족이고 그러니까. 이 몇몇 사람이 죽고 영년방도 이거 잘 못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은혜의 풍성한 그의 소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식으로 인하여 생명에서 굴림하면 이거 못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파워풀한 얘기예요. 저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예요. 믿으시면 아멘. 매제스티 얘기 번역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용 못해요. 호시오스입니다. 호시오스.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세속적인데 종교적인 것. 신성을 독실하게 한 번 사용했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티카이오스 옳고 거룩하고 옳고. 자 고린도서 15장 30절 34절입니다.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위협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데 왜? 율법 안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 안에서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 죽었어요. 율법이 마침 예수님이에요. 율법 안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안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련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마시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저는 율법에서 여러분 저는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저는 사형선 받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습니다. 저는 뭐예요? 사는 건 100% 저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이나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 죽어야 돼요. 예? 그러면요 예수님과 장사 지내고 저 여러분 과거인지 미래인지 없어요. 기억도 없어요. 문서 자체가. 그러고 예수님 같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거는 나의 자랑을 두고 달아납니다. 나는 달마다 보십시오. 왜 그 사역을 담당했는지. 고린도께 문제신 건 나는 죽은 날마다 죽는 왜 율법으로 죽는. 조금만 들고 옛날에 율법이 살아나서 그러니까 공관서 이 사화홍에서 누가 나 율법이 살아나니까 율법으로 살아나는 뭐야. 이 고린도께 말썽쟁이다 이걸 가서 그냥 어떤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얘기잖아. 이 교회 갔는데 그 말썽쟁이 장로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죽여서 사는 가죽을 벗겨서 소금에 절여서 걸어놓고 싶대. 그거서 잡아다 그 문제 심각한 교회예요. 그 잡아다가 그냥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묶어내. 근데 설교는 뭐예요? 사랑의 설교만 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에 철저히 죽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아직 교만 이런 거 다 율법이에요. 율법에 죽고 예수님과 장사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십시오. 믿는 자의 권세로 살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그럼 뭐예요? 어떤 문제가 돼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저거 사단 정성이 얻으면 하느라 내 신발에 때만 닿아도 못하지 예수님으로 대적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난 날마다 죽는다. 이거 뭐 저도 해석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은혜 주려고 부활절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하고. 여러분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어떤 문제 볼 때 이건 고통이라고 이거는 뭐예요?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해답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대적하게 돼 있어요. 손해께서 일곱용으로 도우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에베소에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인간적인 동기에 산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바로 이거죠.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물과 좋은 습성은 망칩니다. 빠르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지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은 부끄러워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도로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른다. 이거 오해한다.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다. 내 백성이 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구원하고 사단 정사위 어둠에서는 하늘 아까 아담을 빼앗았던 거 모두 다 찾아주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교육합니다.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눈에는 눈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에는 손을 놓으십시오. 율법을 죽었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장사 지내면 같이 장사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그걸 깨달고 마가다락과 성령을 받게 나니까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바뀌기 시작하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네. 민족의 권세로 살아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은혜와 진리로 살아. 바로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살고 바로 이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럼 내가 서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는 위험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동기에서 당한 일에는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도 그렇죠. 예수님같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시 잠깐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죽으십시오. 율법으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과 노력 머리 쓰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같이 죽고 예수님같이 장사 지내고 예수님같이 부활해서 은혜와 진리로 선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선하님과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 또박또박 걸어가십시오. 선하님이 역사하시 주십니다.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 해도 그만일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 품행이 나빠집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예수님은 그러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그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힘들지만 맡기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움이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과 내 토론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존중해 주십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러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이 세상을 살고싶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러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주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보십시오. 선한 일만 불법을 안 속량하시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의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든지 업신여김. 이렇게 하면 업신여김 안 받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모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불법을 행하고 그래봐요. 그럼 업신여김 받잖아요. 말 함부로 해봐요. 업신여김 받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교육하며 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또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기다리게 합니다. 천사처럼 살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압니다. 연약함도 압니다. 우리의 실수 이런 거 많이 알아요. 근데 뭐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에 맡기라는 겁니다. 알아야 하나님 아시, 약함 아시. 근데 뭡니까? 우리 생활 방식이 틀립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그럼 뭐예요? 전에는 율법에 있는 사람 그게 다 종처럼 법을 떠니 우리 알아요. 왜? 우리 마음에 뭐예요? 의로운 것이 있어요. 알아하세요. 연약한 부족한 거 알아요. 그걸 가려는 거에 의로운 옷을 예수님이 가려주세요. 그게 예수님 비유를 들었잖아요. 첫째 아들은 율법에 젖어있으니까 비난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돈 같다 그러니까 얘야 내 벼슬 테크노로 딱 떨어져요. 근데 휘어스로 있어요. 둘째 실수했네 실패했네 아뢰었어.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주잖아요. 의로운 옷을 입혀라. 손에는 샌달을 신겨라. 건의의 반지를 끼워주라. 뭐요? 그러고 뭐요? 송아지를 잡아라. 바로 이겁니다.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자기 몸을 내주십니까? 우리가 실수하자면 먼저 누가요? 원더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하세요. 변화하세요. 우리가 그 고의가 아니고 실수건 간에 성령께서 변화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죄 줬어요. 분명히 줬어요. 근데 뭐예요? 용서하잖아요. 그가 용서하심을 받고 바로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을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 선한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책말하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성도들을 권하고 책망하시고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겠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경경한 생활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이 세상에서 성실을 차리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때 나타나실 그 복된 희망을 복된 희망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바치셨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그분의 백성으로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큰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하시고 또 그대는 아무에게도 멸시당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하는가? 권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자, 아멘푸토스, 과실, 결점이 없는. 과실이죠? 나무랄 때 흠이 없는. 비난할 점이 없는. 죄가 없고 결점이 없는 겁니다. 흠 없이.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 24절이죠.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또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참 말 어렵게 했네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신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점이 없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오, 온전하고 우리는 약점 투성이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또 여러분의 신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는 완전하고 폼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빌려주신 분은 신실하시죠. 이 일을 또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세요. 화평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또한 그가 이것을 행하시. 믿으시면 아멘. 언어는 비난할 여지가 없는, 책망할 거 없는 흠없고 결백한 분. 아멘부터입니다. 자, 아멘부터. 아멘부터. 빌립보서 2장 5절로 이것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믿는 빌림. 피스티오 많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다, 신앙하다 그러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다,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9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 어찌 부르리요? 또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다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선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질 곧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니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려.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에게서 듣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럼 내가 묻습니다. 그들이 들으면 듣는 일이 듣는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는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발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너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의 분노를 자. 그러죠. 율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독교인들 질투심을 일으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믿지 않습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싸우고 저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20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너희는 본래 유대인이와 이방주의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는 육체가 없느니 그거죠. 자, 그러죠. 자,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 노릇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지만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고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여러분 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와 진리가 살아나고 부활이 살아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얘기 설명.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으시면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겁니다. 주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으시면 아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십시오.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가 율법으로 뭐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율법 재판에 넘겼지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로.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여 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는 헛되이 주. 바로 이거.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해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을 해석하지 말라. 은혜로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비로소 눈이 들어왔어. 나는 율법 앞에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만 바로 이것을 죽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못 박혔어요. 이제 나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믿으시면 아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에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율법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야 됩니다. 말해 이거만.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으시면 아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해석하지 말라. 율법을 가지고 고난 해석하지 말고 율법을 가지고 부활을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약 전에 헐어버린 걸 다시 세운다. 나는 스스로 법을 어긴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죄에서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왜 율법의 지배에서 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믿으시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저 안에 사는 것. 성령님 일곱 영으로 통해 역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매년마다 똑같은 설교를 고난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조금씩 바꿔서 얘기하지만 뭐 헛되이 그리스도 죽음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고난 부활주일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율법과는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에서 살려 하나님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인드 세트 바꾸십시오. 여러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자책하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상하리 어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열릴지어다. 세계는 평화가 올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바라요. 따뜻한 거죠. 복음의 대전제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서 율법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살고자 함에 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신으로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저버릴 수 없어. 은혜를 저버려. 은혜하시려는 저버리고 율법 가고 고난 가고 고난주의는 고난주의 금식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짓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만약 의가 율법으로 먹은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 헛되이 좀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건 자기를 찬 상주신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려 여기서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준다는데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런 믿음입니다. 기노마에
야고보서 3장 15절로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들이 큰 것을 자랑하노라. 보라 얼마나 작물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하나님 사람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든요.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부시고. 죽이는 독이라고. 혀로. 그것은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했다.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다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은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 우리나라의 신앙의 병폐입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소천하셨죠. 욕을 했는데 그게 크게 맞는다. 근데 이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제 하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 말은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고 저주 나옵니다. 나 형제는 여러분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짠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혀 조심하십시오. 요즘 근래 어떤 목사님이 심한 말을 해서 한국교회에 큰 상처를 했는데, 그분을 잘 아는 분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하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욕을 심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혀를 내둘렀대요. 근데 그게 뻥 터진 겁니다. 말도 못하겠대요. 오래전부터 그러셨대요. 그게 뻥 터져가지고 그걸 무마하게 해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고 그런다니 알아서 그 위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 여러분 하나 합니다.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해. 저 여러분 꼭 항상 건강한 말, 축복의 능력의 물만 사용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는가를 너희가 증인이 없다 하나님. 사도바울 보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교회라도 약한 성도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히브리 12장 1절 2절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에는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텔레이오테 완전한 사람 완성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끝내시는 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믿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람쥐를 다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 예수님 바랍시다. 믿으시면 아멘.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따뜻한 시선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지. 지금 힘들고 어렵죠? 예수님께 기다리세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짐을 져주십시오. 내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말썽쟁이 자녀들일지라 예수님 따뜻하시습니다. 네? 그런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부끄러운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보세요. 아멘. 믿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가십시다. 부활 고난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동성으로 하시겠습니다. 말하자.